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소위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듣는데 혹시 어색할까 봐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센스, 매너 알죠? 조금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센스, 그죠? 그게 서로 좀 이렇게 예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재미없더라도 웃어주고 좀 과하게 웃어주면 저를 위한 배려로 알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제 아주 똑똑했다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똑똑한 아이가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가서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는 우리 아들은 정말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반드시 학교 가서 시험 치면 무조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죠. 딱 시험 치면 틀림없이 100점 받고 1등 할 거다 싶었는데 나중에 집에 왔는데 보니까 얘가 빵점이래요. 우리나라 극성 엄마가 애가 빵점 받았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당장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시험지 확인하자고.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 애가 빵점을 받을 리가 없다고. 100점을 받아도 뭐 알겠는데 무슨 빵점이냐고. 시험지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지 딱 봤는데 시험지 세상에 아이가 답을 하나도 안 써놓은 거예요. 답을 하나도 안 쓰고 맨 밑에 딱 세 자 써놨어요. 맨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다 안다 하고 얘 입장에서 볼때 이 시시학으로 다 아는 문제를 갖다 시시학으로 문제라고 내놓으니까 얘가 이 시시학 뭐 이런 걸 답을 쓸게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다 안다 하고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설교 시간에 앉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앉아서 여러분들이 다 안다, 목사가 뭐 설교해봤자 그거지 뭐 뻔한 소리지, 안 들어도 내 다 안다 그러고 앉아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시험지에는 다 안다 하면 빵점이지만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면 인생이 빵점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리 살면 시험이 빵점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빵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으니까 한번 겸손하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겸손하게 잘 들어보시고 내 생각 한번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오면 그렇게 내가 동의합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 오면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볼 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아직까지 입이 안 여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리 하는 겁니다라고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다시 우리 성도들만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겸손하게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이 행사의 이름을 행복 나눔 축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여러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 축제를 행복 나눔 축제라고 그렇게 붙였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고 또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라고 이름을 붙였고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국인 이렇게 노동자들도 오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대표적으로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전쟁을 겪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새벽 2시에도
무슨 종목이든지 배달이 될 만큼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나라. 그래서 하나 놀라고,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거는 이렇게 부자 나라고 이렇게 편리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놀란다 합니다. 저 정도 살고 저 정도 편리한 세상에 살며 사람들 모두가 정말 행복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서 놀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세계 경제 수준이 세계 10대 경제 수준에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지수 OECD 국가 중에서 몇 년째 지금 최하위권. 제가 통계를 보고 이렇게 발표를 얘기를 하려다가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의 저 행복지수가 낮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청소년들 행복지수, 그리고 게다가 우리 아동들, 초등학생들, 또 초등보다 더 어린 아동들의 행복지수는 지금 몇 년째 최하위권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꼴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해진데도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뭐 통계 지표 안 봐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표정만 봐도 표정에 나타나요. 참, 제가 이렇게 동남아나 또 제3세계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 참 많이 가보았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건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다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더 밝게 웃고 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살던데 딱 우리나라 돌아보면 진짜 뭐 통계 지수 볼 거 없이 그냥 사람들 표정이 다 딱딱하고 또 굳고 어두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옆에 한번 보세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여기 교회거든요. 교회 왔는데도 어떤 때 있죠. 겨울에 사람들이 어두운 색, 우리나라 사람은 어두운 색 옷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색 옷 입고 쫙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어떤 때 목사가 쓸 때 겁이 나요. 막.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딱 쓰고 있으면 어이구, 내가 잘못하다 쫓겨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겁이 나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도 이 정도면 저 밖에 나가서 보면 이게 사람들 쫙 모아놓으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얼굴이 꽃처럼 다 이렇게 환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를 합시다. 우리 얼굴 펴고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얼굴 펴고 삽시다. 예. 또 한마디 더 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정말 다들 좀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풍족하고, 사실 우리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심 걱정 없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죠. 반대로 근심 걱정 많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제, 행복한 길,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이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잘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요, 대한민국에 온갖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심 걱정을 잘 해결을 해 주지 못하고요,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해결될 줄 아는데 우리가 3만 달러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근심 걱정이 해결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들인데 이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풀지를 못하니까 오늘은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른 곳에는 몰라도 적어도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물려받은 게 가난밖에 물려받지를 못해서, 가난을 물려받으면 대부분 또 배우질 못하거든요. 학교를 못 다녀서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늘 과거의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 가난, 과거의 그 무지, 과거의 그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옛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늘 부모 원망, 또 그 사람 원망, 그 선생님 원망, 그것들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 삶의 그 과거가 내게 쓰라린 아픔이 되어서 오늘을 참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 사람이, 새 인생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과거에 어떤 정말 그 고통이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중에서 제일 흉악범들이 있고 장기수들이 있는 저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같은 곳에 가서도 전도합니다. 왜요?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에 그게 어떤 문제였든 간에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아닙니다. 당신도 이곳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고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혹여나 내 과거가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수리공들이 많았죠. 고장난 거 갖다 주면 깨끗하게 다시 고쳐주는 수리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고장난 버린 인생, 망가져버린 인생, 어디 가서 수리가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돈도 버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정말로 내 인생이 혹시나 망가져버렸다, 고장나버렸다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은 New Life Christian,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을 얻은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꼭 예수님을 믿어서 새 인생, 새 사람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과 여러 이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오늘 현실의 문제와 짐이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짐이 세월이 가면서 좀 가벼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고, 게다가 더 힘든 건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참 외롭고 서럽지요.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어서 혼자 소주잔을 부으면서 참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이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애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우리한테 땅을 파도 열심히 팔며 먹고 살 수 있다 이놈아 하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 우리 누구에게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사실은 열심히 살아서 다 잘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잘 될 거예요. 왜? 진짜 대한민국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짐이, 오늘의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쏙 쥐어져. 나도 정말 어깨 펴고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내 어깨가 자꾸만 처지는 거예요. 나도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얼굴을, 거울 보는 내 얼굴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초췌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나이가 좀 들면서 다 알죠. 우리 제일 좋아하는 프로 뭡니까?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뭐 남자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막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도 산속에 들어가서 막 저렇게 살면 안 될까? 근데 거기 갈 용기도 없어서 그냥 오늘을 버텨내죠. 근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것보다 또 더 힘든 건, 나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가서 이 힘들다는 말할 데도 한 군데 없는지, 나는 왜 금수저 부모가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 때 정말 내한테 정말 돈 뭉태기 좀 던져줄 수 있는, 땅 좀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없고, 힘 좋고 빽 있는 그런 친구도 어디 좀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진짜 내한테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전부 다 내보고 돈 뺏어갈 사람만, 돈 달라는 사람들만 줄을 서 있는 것 같는지, 그럴 때가 정말로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짐이 가벼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밥도 사주고 막 위로도 하는데 또 전화 오면 뻔합니다. 제가 또 뭐 돈 좀 꿔달라든지 뭐 또 막 괜히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사람들은 그거 듣는 걸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돈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만 그냥 막 부담스럽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회피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어려운데 너 혼자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원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원이라 내게로 온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를 함께 해줄게.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내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너무너무 이제 좋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로또가 당첨되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제와 오늘 차이점 딱 하나가 있다면, 어제까지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사니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난 행복합니다, 난 좋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위가 높아져서 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정말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절로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답, 한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의 노래가 바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난 부족함이 없고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네가 여호와를 찾기만 하며 네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 선한 목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가 337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교인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포기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과거의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미래도
참 답이 없고 깝깝한 거예요. 정말 현실의 짐이 무겁고 버거운 것, 힘겨운 것, 이것도 어려운데 미래는 대책이 없는,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50에 벌써 잘렸어요. 50대에 벌써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좀 더 오래 버틴다 해봤자 60에, 그래도 40년이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먹고 하면서 살아야 될지. 진짜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앞으로 40년이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줄 것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자식한테 짐은 안 물려줘야 될 텐데, 빚은 안 물려줘야 될 텐데, 뭐라도 하나 좀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생각하니까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미래는 생각할수록 깝깝한 거죠. 미래 생각해서 웃음이 나오는 사람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도 오늘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단칸방에 살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어른들보다 더 내일이 깝깝하고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생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가지고 그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일이 염려스럽고 또 깝깝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평생 주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생각해도 난 참 행복하고 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또 참 오늘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늘 변합니다. 심지어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한 번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변치 않고 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공급하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연금이나 보험보다 하나님 연금이 훨씬 더 좋은 연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좋아하고 또 군인 연금 제일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그런 연금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연금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연금은 내가 내는 돈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연금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 연금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노후가 걱정이 됩니까? 40년을 앞으로 또 내 자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연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아니 내 평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여러분의 노후와 미래를 우리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희망이고 내일도 감사와 기쁨으로 웃으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몸뚱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에게는 주지 않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있지만 마음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몸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몸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편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그 영혼이 쇠약해 있거나 그 영혼이 죽어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복 기도문인데요, 1번이 뭐냐면, 네가 다른 거 잘되기에 앞서서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엉망인데 범사가 잘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남은 여생 진짜 행복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혼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영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의 영혼, 마치 이런 꽃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인 것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인 것이죠. 예뻐 보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죽은 거죠. 이거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왜? 뿌리가 끊겨 있거든요. 뿌리가 끊어진 나무가 그 순간에 좀 괜찮아 보여도 시간 지나면 다 결국 그 나무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처음에는 그게 막 파닥파닥해 샀고 막 물이 올라오면 막 지가 막 파닥파닥해 샀는데 아무리 파닥거리 봤자 결국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 꽃처럼 뭐 돈 좀 쥐고 파닥파닥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참 행복, 우리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하신 다리,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놓은 다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정말 행복한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혼이 삽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미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삶에 함께하고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다. 정말 너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주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